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암송 구절을 이야기할 때도 빼먹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만큼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대략적으로 이런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각심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말씀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할 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신자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율법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이 동기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일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그에 대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없이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어떻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그 일의 효율도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그 인격을 절대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볼 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이 자유의지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감정이란 걸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행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시작해가지고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구체적인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을 때에도 서론이 있으면 본론이 있고 본론이 있으면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부에서는 앞서 본론에서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이끌어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복음의 정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한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정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였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함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효과적인 역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롭다고 선언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냥 희석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고 그 결과 저주 아래에서 사망을 향해 가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전 인격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남들을 시키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 그 은혜의 감격을 느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지정의의 완벽한 조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벅찬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막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떤 율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절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 비추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율법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이 비추고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비추고 있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의 모든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행함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 예전에는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냥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기 때문이고,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했을 때 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광명체들에게 땅을 비추라고 했을 때 땅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제1항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지금과 같이 온전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그럴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며,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헛되게 만드는 잘못된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